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어제 20장 31절로 끝났는데 21장은 그 후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1장을 왜 기록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초대 교회의 헛소문,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 둘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빗대어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 초대교회에 그런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고, 둘째로 실추되었던 베드로의 권위가 회복되는 중요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스킨스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21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기독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선교 사역이 수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 사람은 성경을 주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교 사역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후에 20장하고 이어져 가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셨다, 나타내시건 안 나타내시건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해당된 거죠. 제자들이 나타나라고 원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셨다. 꼭 필요한 사건 속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고 2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디베라 호수에서 나타나신 광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을 때 그때는 다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21장으로 들어오면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2절하고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 과정에서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제자들이 맹세하고 그랬죠. 갈릴리 지역의 수도가 디베라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수도가 디베라인데, 그렇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라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 디베라 호수의 명칭은 여러 명칭으로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것이 디베라 호수, 똑같은 겁니다. 긴네렛 바다, 긴네롯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거 전부 다 같은 거를 놓고 붙여진 명칭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네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는 도마 외에 10명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에, 세 번째는 도마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네 번째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기적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으로 고기 잡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해서 밖으로 나와 있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바다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 안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셨다.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복음 5장에서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진 것으로 묘사되지만,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11절 말씀에 보면 153마리가 잡혔고 찢어지지 않았다. 누가복음 5장하고는 비슷한 사건 같은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똑같은 사건 같은데 비슷하기는 한데 전혀 다른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발생한 것이고,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부활하시고 지상에서 떠나기 직전에 행하신, 나타나신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7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나타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 자리까지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요한이거든. 그런데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이라. 세베대의 아들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누구냐? 갈릴리가 고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빌립과 안드레로 성경 해석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내려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릴리로 내려왔는가? 학자들이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에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의 추종자들을 의혹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또 시체를 훔쳐갔다고 제자들에게 누명을 씌워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여 갈릴리로 갔다.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에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그 안에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갈릴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실망해서 자신들의 과거 거주지 자기들의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천사들의 말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니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형제들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라 했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간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와서 천사들에게 이야기 듣고 말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기억해서 갈릴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데, 이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님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있었던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마음 위에 새기며 우리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좌표가 찍히는 그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은 주말이고 또 교회 여러 분야의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마음을 품은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들, 어린 유아들,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이제 환절기인데 이 환절기에 독감이나 감기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들의 일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